And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will give this land." So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Then he proceeded from there to the mountain on the east of Bethel, and pitched his tent with Bethel on the west, and Ai on the east.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Then Abram journeyed on, continuing toward the Negev.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된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요. 말씀 따라갔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요. 여인은 이 정도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주 안에 있었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후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후회되는 건 다 주 밖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후회투성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는 후회할 것뿐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후회할 것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지금 뭐 후회하고 있나요?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으므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강사가 주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던 중에 주부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는 주부는 손들어 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좌중이 쥐죽은 또 조용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침묵을 깨고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강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셨네요.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신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하는 게 그런 소리에 하덜덜덜 말어. 내가 그 영감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50년 만에 좀 사람답게 됐는데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고생 또 하라고? 그러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도 후회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후회가 없었어. 믿음 안에 사는 삶에는 믿음 안에 살아온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하는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간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꾸린 가정에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후회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욕심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욕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비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욕심의 근원은 나예요. 욕심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눈에 가나안 땅이 막 확 들어온 거야. 가나안 땅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땅에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고요. 그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욕심이라고요. 아브라함 눈에는 가나안 땅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좋게 보이는 것도 없었던 거지.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라 하신 거예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 품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됐나요? 욕심을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 욕심을, 그 죄를 털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한시라도 그 욕심을 빨리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의한 비전을 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의한 비전을 품어야지요. 믿음으로 인한 비전을 품어야지요. 우리의 아브라함 복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일어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언젠가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 사람 복이 된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다. 그 사람 복덩어리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복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복을 싸들고 다니는 거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 복을 싸들고 떠나는 거예요. 하란 땅에 살 때도 그 복을 싸들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복을 싸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복을 싸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복을 싸들고 돌아오는 거죠. 그 복은 한순간도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거처를 옮겨도 사라지지 않아요. 일을 할 때도 그 복이 사라지지 않아. 잠을 잘 때도 그 복이 사라지지 않아요. 놀거나 쉬거나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그 복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목욕을 할 때도 그 복이 이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고생을 할 때도 그 복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복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복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복덩어리들이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복을 싸들고 다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설까요? 그와 함께 간 사람. 4절 말씀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롯도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롯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동서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이를 갖다가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롯이요? 줄을 잘 쓴 거예요. 라인을 잘 탄 거라고요. 아브라함 뒤에 줄 쓴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라인을 탔으니까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라인을 타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잘 둬야 되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아들을 잘 둬야 돼. 딸을 잘 둬야 돼. 아들, 딸 때문에 구원받는 부모님들 많아요. 혹은 삼촌 등 친척들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혹은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거지. 무엇보다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됩니다. 라인 중에 최고의 라인, 우리 하나로 교회 라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뻐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바로 그곳, 거기를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그곳, 거기에 여러분이 있냐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를 하시다가 말실수를 했어요. 키가 너무 작았던 삭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키가 너무 작았던 니고데모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목사님 말실수를 깨달은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렇게 미소를 띱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거야. 설교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거기 네 자리 아니야. 왜 내 자리에 올라가 있니? 빨리 내려와.
삭개오는 삭개오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이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그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자리를 평생토록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놀라운 변화예요. 영적인 위대한 도전이에요. 영적인 혁신입니다. 이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변화예요. 도전이에요. 혁신이에요. 생존 전략이 이거라고요. 변화예요. 도전이에요. 혁신이에요. 생존 조건이 이거예요. 변화예요. 도전이에요. 혁신이에요. 뭐든지 다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종목에 그 어떤 강한 스포츠팀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왕조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혁신을 일으키면 돼요. 그것이 그 팀의 생존 전력이에요. 생존 조건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기업도,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나라도 계속해서 그 영화를 유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변화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혁신하면 됩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라 해요. 생존 조건이라 얘기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신자라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그 열정을, 그 헌신과 충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변화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혁신하면 됩니다. 이게 생존 조건이요. 생존 전략이라 얘기해요. 귀한 성도들이요. 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살기 원합니까? 살기 원한다면 그대로 잊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혁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 도전,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아픔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새로운 장을 펼쳤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 도약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굳게 서는 거죠. 영적인 변화, 영적인 도전, 영적인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복된 과정입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그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어려운 일이 있었죠.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에게 있었죠. 엘리야에게 있었죠. 선지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그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도태될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놀랍게도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함의 후예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 쭉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했어.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했어요. 남방의 원어의 뜻이요, 건조한 땅, 사막 같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동으로는 서해, 서로는 지중해, 그 사이에 사막 지역에 농사짓기 힘든 땅이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점점 그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점점 남방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터세를 피해서 간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 권속들을 좋아했겠습니까? 환호했겠습니까? 아브라함 권속들이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가축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환호했겠냐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좋아했겠냐 얘기해요. 텃세를 부리니까 피해서 이제 안 좋은 땅으로 점점 가는 거지.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기 처지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니까 뭐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거류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새롭게 읽을 수 있든가. 둘째, 아니면 거기에 자기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 맞아가지고 신앙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 좀 좋을까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어우러져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폐역하고 타락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이 굳건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간 인생 여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침묵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없다 얘기야. 항상 무슨 말씀하신다 얘기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천국 갈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또 하신 거라 얘기야.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천국 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천국 가는 여정이라는 거지. 그러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현하셔서 이 말씀 또 하시거든요. 천국 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일어나자고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아브라함.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랬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고 루스였어요. 야곱에 의해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창세기 28장 보면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북방 약 20km 정도 지점이 위치한 오늘날의 베이틴이에요. 샘들이 많아가지고 고래로부터 유목민들의 각광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아이도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인데요. 베델 동남쪽으로 약 3km 정도 지점이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1차 정복에 실패한 성읍이 바로 아이성이죠. 그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브라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눈썰미 좋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눈썰미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다방면의 눈썰미는 좀 안 좋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눈썰미는 좋은데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 특히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 근데 다방면의 눈썰미는 좀 없어도 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최고예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여보, 아무개 집사님네 자동차 바뀐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그럼 아무개 권사님 최고급 그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그럼 오늘 목사님 넥타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진 거 뭐 봤어? 그거 봤어? 아니 말씀 듣느라고 그런 거 못 봤지. 아니 당신 눈 정말 해태노이네. 두 눈을 뭐 했어요? 눈썰미가 없어. 너무 없어. 여보, 교회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볼 틈이 어딨어.
주님과 십자가에 집중해야지. 천국과 상급 소망 보기에도 바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썰미가 뛰어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썰미가 뛰어난 아브라함, 거기서 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바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류의 이야기 여러분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바벨탑 같은 건 안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언제? 가장 곤고한 상황에서. 언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언제? 뭐 막막한 상황에서. 언제? 외로운 상황에서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뢰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살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제단의 의미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순종하며 갔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곤고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존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원망할 겁니까? 주저 한 잔 넉넉고 뭐 낙심하고 울고 그럴 겁니까? 이제 나 죽었다 그럴 겁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숨 짓지 말고, 여러분도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제단을 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리하고 비 돌외에 해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군데서만 쌓은 게 아니에요.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손자 야곱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누가?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제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지,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뭐 아무리 곤고한 상황,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뭐 영적 수학 공식 압니까 여러분? 1천억 마이너스 1은 뭘까요? 999억 9,999만 9,999? 아니요, 답은 0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모든 상황이 다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0 플러스 1은? 일부 예배 때 누가 1이라고 하던데 0 플러스 1은 1,000억도 되고 1조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보배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고 또 부르며 살았습니다.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화를 치니 서쪽 베델의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평생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지. 따라서 할까요? 구차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나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주님 저 찾으시나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주 앞에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전쟁 중에 병사가 사령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0절 이하의 말씀,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나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평생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다는 건 의미예요. 요에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회개하는 걸 의미해요. 죄 사함을 소원하는 거죠. 정결함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나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겠다는 거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